최근 그 K-팝을 이끌어 나가는 회사에 큰 분란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용의 자초지종을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고 또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세상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절반이 욕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 많은 이들은 이 문제를 두고서 누가 더 정의로운지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법적으로 누가 더 옳은지, 그리고 도의적으로는 누가 더 옳은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떠한지, 그리고 K-팝 전반적으로 더 나아가서 아이돌을 바라보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모로 어느 쪽에서 옳고 어느 쪽에서 그른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누가 패배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도덕적인 존재구나. 사람이 참으로 도덕적인 존재구나. 그 안에 문제를 저지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또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구나.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롭고 정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그 기준이 성경과는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서상 정의로우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도의적인 그 책임상 정당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 그런 것들을 합당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당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땅 가운데에 진정으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인물에도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자신을 의롭다 믿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의로운 모습인가요? 이게 어느 사회에서 의롭게 통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신은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근자감이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서 오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것은 무엇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근거 없이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의로움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 근자감이 아닌 근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하튼 이 사람은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은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게 기도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에 금식을 2번 하고 매달 꼬박꼬박 11조를 내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토색하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여 빼앗는 것을 토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이런 불의한 짓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시 토색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이지요.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로마 이 정부의 등을 힘입어서 로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질 거면서 또 동족에게 세금을 받아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참으로 토색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불의한 자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했는지 11절에서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유심히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1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는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건 당대 문화입니다. 우리는 서서 기도하는 거 어디 건방지게 서서 기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대 문화입니다. 이유에 보면은 세리도 서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포복 절도를 해야지 간절한 기도로 여기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서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심히 볼 단어는 서서 기도했다가 아니고 따로 기도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치사와 제기대명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로스 해 아우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자신을 향하여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서서 그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대체로 2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지켜 세우며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건 그런 것이죠. 자기 신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 토색도 하지 않아.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바라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육각형 인간이죠. 이번에 2024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와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6가지 면에서 외모와 자상과 대인관계 능력과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보다 잘 준비해서 잘 살아야지,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어, 이런 신념과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소원을 가지는 것, 이것이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육각형을 꽉 채워서 자신감이 있고 당당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멀리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맨 구석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이 성전의 뜰 가운데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마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안에 들어왔으면 그는 돌팔매질을 맞아 또 싼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13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가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것을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 차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는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다니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보기에는 세리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바리새인도 문제가 너무나 큰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기서 잘난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여기서 잘난 사람은 바리새인이겠습니까? 세리이겠습니까? 아무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본문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의를 구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세리처럼 겸손해져야 돼 이런 교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들을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리에게서도 그 어떤 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의만, 절대적인 의만이 사람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제 아무리 지혜롭고 제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의 그 정의로움으로 사람의 의로움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아무리 의로워지고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해도 자신의 삶을 정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무엇인지 순위를 매깁니다. 가장 높은 건물이 저기 있는 뭐더라 저기 있는 뭐더라 순위를 매기는데 그렇게 순위를 매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늘이 높은 줄을 모릅니다. 하늘이 높은 줄을 모릅니다. 땅이 넓은 줄을 알아도 하늘이 높은 줄을 모릅니다. 다 하늘 아래에 있는데 하늘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뒤이어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이렇게 초등학생 같은 그런 어린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 브레페 젖먹이 유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젖먹이 유아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젖먹이 유아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이지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에 저도 매우 조심하게 되는데요. 판단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만 것 때만 것 판단합니다. 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K-팝 스타들의 그 일이 나와 아무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저도 한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 너무 쉬운 사람들입니다. 돈을 주고 받는 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무엇이 옳은지 도덕적으로 맞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젖먹이 유아처럼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도 구하고 힘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으면 멸시와 다툼이 일어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리를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그는 아주 모범적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는 세리와 비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하는 그 즉시 그의 기도는 자신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단편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지요. 서로를 멸시하면서 그 서로를 멸시하는 그 현장 가운데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사건처럼 자기가 정당하고 주장하면서 서로에게 흠집을 내는 그런 일들밖에 벌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적으로 남보다 나아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신다라고 한다라면은 바리새인과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근거 없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정당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것이 다 빼앗기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순간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런 순간이 오면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모든 것들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임이 체명이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절대적인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젖먹이 유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로운 삶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의로운 삶이셔서 우리에게도 주신 그 의로운 삶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24절, 오늘 본문이 아닌 로마서 3장 24절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대가를 다 지불하도록 하셨지요. 이런 지혜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또 그 대가를 치르는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가장 엄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참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조금은 보랏빛으로 물들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의 전반부를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시를 그런데 유인물에 제가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유인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미 오래전에 남의 아버지 되어버린 사람이지만 아직도 누군가의 어린이 되고 싶은 때에 있다. 세상한테 바람맞고 혼자가 되어 쓸쓸할 때 그늘 넓은 젊은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손길을 뻗쳐 나를 감싸주고 푸른 산은 이마 조아려 나를 내려다보며 젊은 아버지처럼 빙그레 웃음을 지어 보이신다. 자식, 별걸 다 갖고 그러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된다니까.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사랑을 찾는 이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태주 시인도 신앙인인데요. 이 모습 가운데 이게 여전히 나이가 들고 손주를 봤어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바람맞고 혼자가 되어 쓸쓸할 때 이런 마음이 든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런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 그리고 아버지의 웃음 속에 말들을 적고 있는데요. 자식, 별걸 다 갖고 그러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된다니까.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괜찮아 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은 이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결코 이 의로움은 내가 논리적으로 맞아서 내가 내 생각에 논리적으로 맞아서 의로워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 좋지만 그것을 통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를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 절대적인 의로운 삶은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남보다 잘나야 되고 남보다 옳아야 합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것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잘못한 일들도 옳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옳다며 다투고 싸우는 그 지옥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고 인내하고 희생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선한 목적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목적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함이 아닙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선한 것은 무엇이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자동차는요, 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는요, 하늘을 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선하다 일컫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 내 입술과 내 행실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는 이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다 못해 다른 사람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사역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은혜가 넉넉히 섬김을 감당하게 되는 것들을 늘 보게 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한 자리 있고, 그리고 뭔가 갇혀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악수 한번 하는 거, 이게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요. 그 은혜 가운데 이게 넉넉히 섬기고자 하는 것, 그 은혜 가운데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것, 이런 사람은요, 100명, 1000명의 사람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곳 가운데는 다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셨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의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희생이요, 그분의 인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